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지난주처럼 하겠습니다. 네. 아마 설교를 해도 되는데 오전에 안 해가지고, 오전에 제가 설교를 되게 짧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되게 짧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 봉독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설교를 안 한 거고, 어쨌든 그래서 오후에 또 설교를 해도 되지만, 말씀 묵상을 우리가 좀 연습을 계속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 어떤 목회 계획에서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읽어 보셨는데, 아니면 다시 성경을 또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읽은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읽은 범위 안에서만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름이 거론되는 횟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범위 안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진행 과정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빼고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읽은 범위 안에서는 마리아가 이제 이 주인공인데요.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뭐 꼭 신앙적인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이 주제라고 해야 되겠죠. 주제가 뭐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지금 왜 제일 많이 이야기에 나왔어요? 네? 아니, 맞으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만난 사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가 이 스토리에서 계속 나오죠. 사실 공간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면, 공간복음에서는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일찍이죠.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그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공간복음에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예수의 이모 살로메와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덤에는 같이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지금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1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가 하나가 끝나고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뒷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지만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걸 본문 안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하면 여러분 제일 쉽습니다. 표면적인 답변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나 주셨으니까.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나 주셨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이건 표면적으로는 틀린 답이 아닙니다.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이유를 문장으로 기록해 주진 않았지만 메시지는 뭐냐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되새기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막달라 마리아야? 똑똑했나? 부지런했나? 아니면 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이유를 알면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모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이 많지 않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본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지영이가 엄마한테 질문하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네요. 아니 진짜 감동받았어요. 처음으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담이고 어쨌든 예, 한번 해보세요. 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나중에 공부 엄청 잘합니다. 생활화가 돼야 돼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하면서 들으세요. 공부의 제일 이 기초가 뭘까요? 국어. 좋아요. 국어예요, 국어. 이제 국어가 공부의 제일 기초다라는 이유는 다른 공부를 해도 표현은 이 언어로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국어가 이제 그런 지식 전달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고요.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빠르면 공부가 이 실력이 빨리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들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쓰여졌으면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나 어떤 영어 단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아는 언어로 쓰여져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메시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영적인 메시지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이 또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면 처음에는 신앙에만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신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면 참 좋은데요. 예.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특별히 성경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더욱 큰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하는 QTI나 그리고 이 저학년 어린이용 매일 성경 이런 거 같은 거를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도 그냥 마지못해 숙제하듯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면 습관화가 되고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거의 다 됐는데 모든 답을 다 찾으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붙들고 있다고 풀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힌트를 하나 드리면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요약하면 뭐가 나와요? 사랑.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잘 모르면 성경을 다 압축하면 뭐가 남는다고요? 사랑. 예,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요? 예,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느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단어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감정도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분명히 사랑은 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는데 과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조금 이렇게 아웃라인을 제가 정해놓고 이제 드리니까 자 뭐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성경 1절부터 10절까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 어떤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선우. 손을 들었어요. 이 손이 내 손인지 엄마 손인지 잘 모르지만 손을 들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알아가겠지만 모든 게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저 여기 메모된 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아니 저는 막 이제 설교 안 할게요. 이제 이게 설명만 덧붙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33장에 이제 모세가 32장 후반부터지만 모세가 중보하는데요. 이제 회막에 나아가서 이 모세가 기도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회막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하죠? 기도가 끝나면 집에 가요. 자기 돌아가요. 집에 갔다는 표현 없잖아요.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수종드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눈에 두드러지게 어떤 일을 한 걸로 보면 갈렙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됐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할 땐 이유가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이 모세의 지도 아래 있을 때의 여호수아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회막을 떠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기 집, 자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는 다 광야니까 이 장막이잖아요, 천막. 근데 자기 집보다 그 하나님의 집 회막, 이 여호수아는 회막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회막 문 앞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회막 앞이 자기 텐트보다 더 좋아서 안 갔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선우가 무덤에 왔는데 무덤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지 못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듯이. 어쨌든 그 행동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 남아 있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요, 성전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성전에 오래 있다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순서가 바뀌는 건 진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성전에 오래 머물고자 합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성전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면 누구랑 비교해서를 떠나서 더 성전에 머물고자 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아주 너무 좋은 걸 발견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막 심오하게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대로 찾으시면 돼요. 있는 대로. 본문 안에서는 이 사건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취한 행동이나 이걸로는 엄청 많지는 않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른들도 그냥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되게 귀한 건데 무엇 하러 갔죠? 시체를. 그냥 시체만 보려고? 옮겨 놓으려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문에는 네? 그렇죠. 기름이 아니고 향품입니다. 향품. 향품을 부으려고. 아까 제가 설명을 살짝 드렸어요. 공간복음에 이제 이게 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 자체를 많이 강조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만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다른 기록을 참고해 보면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갔다는 것도 매우 귀하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갔으니까. 다른 누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본문에서 보여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거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것도 귀한데 왜 제일 먼저 달려갔나라는 것은 다른 이 공간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 향품을 바르러 갔어요. 그러니까 달려간 것도 귀한데 이거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건 공간복음을 참조하면 자 참고해 보면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언제 준비했을까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유대인의 시간 체계는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24시 하루가 24시간인데 밤 12시가 0시죠. 네. 근데 유대인의 시간 체계는 전날 저녁 6시가 0시입니다. 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돼서 토요일 저녁 6시에 끝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다라는 것은 안식 후 그러니까 어쨌든 토요일 날 저녁 6시지만 이른 새벽이니까 일요일 날 아침이에요. 일요일 날 이 새벽. 일요일 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간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언제 준비했을까요? 성경에 이건 없어요. 안식일 날은 향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안식일 전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 시작이냐면 금요일 저녁 6시인데 금요일 저녁 6시 전에는 예수님을 장사를 지낸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언제 이걸 준비했을까요? 금요일 저녁은 이미 안식일이 시작됐다니까요. 저녁 6시부터. 신적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요일 날 이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 자, 목요일 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다면 그분이 이미 죽으실 것과 부활을 같이 가르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부활도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으면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이자 부활하셨네라고 깨달았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목요일 날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가는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 합리적인 사고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가고 그런 열심, 그런 자세는 그런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 우리 또한 그걸 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묵상하는 방법인데 그럼 언제일까요? 목요일도 아니면
안식일이 언제 끝난다고요? 토요일 날? 그렇죠. 저녁 6시면 끝나요. 그러면 뭐 꼭 7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밤 사이에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안식일에는 그 규례상 못 움직이니까 어떤 일에 해당되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지금 여러분 이거 상상이 돼야 돼요. 묵상을 하면. 그러면 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가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 저녁 6시 전에 장례를 끝낸 거예요. 근데 지금 무덤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향품을 준비하진 않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나 적어도 따라가서 확인은 해놨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에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요거 하나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때는 향품을 준비하지 못했고 이제 안식일 날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생각하냐? 안식일이 끝나는 대로 향품을 준비해야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준비. 안식일이 끝났어요. 토요일 6시 땡땡 치자마자 막 하는 거죠. 그럼 안식일에도 이건 없지만 안식일에도 온통 무슨 생각? 내가 향품 준비해서 예수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이 생각으로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준비하게 했고, 준비가 다 된 이 마리아는 그 밤사이 새벽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일찍 자야 새벽에 일어나지, 알람 맞춰놓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 밤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새벽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제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제자들도 와서 확인했는데, 제자들은 확인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 생각으로만 기다리고 준비하고 왔는데, 그걸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시신이지만 거기에 안 계시니까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죠. 이 우는 것도 그것을 고대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것이 이 아픔이고 아쉬움이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데 무덤 안에 뭐 이상한 게 느껴져서 보니까 이제 천사가 있고, 이 마리아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느냐. 예수님이 이게 마리아 뒤에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같은 경우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못 깨닫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설명인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것은 그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분명히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인 거예요. 이게 영이었다면 이 귀신 또는 천사로 알았겠죠. 근데 그렇게 깨닫지 않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동산지기인가 하여서. 왜냐하면 이건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이 온통 예수님의 시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여기에만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존재는 동산지기이면 알까 하여서 이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습니까? 라는 걸 묻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온통 비록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 그 생각이 무덤을 달려가게 하고 전날부터 향품을 준비하게 하고,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할게요. 꼬박 밤을 지새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눈물만 흘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은 지혜서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다는 것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묵상해 볼 때는 그렇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찾았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 표현을 굳이,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간절히 찾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요, 와 귀하다, 와 멋지다, 와 부럽다라고 느껴지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부러우면 나도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되죠. 추구해야 되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청년들하고 지금 이 30통이라는 책을 한 챕터도 아니고 한 단락씩, 아니 한 주제로 이렇게 책이 집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읽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 소명이 확실하지 않을 때, 소명의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저자인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시는데요, 설명하셨는데요,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해서 소명에 대한 확실한 응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은혜를 받으면 명백해지는데, 방황하면서도, 소명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하면서도 매달리지 않는 것은, 소명의 때를 알고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지금 은혜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누군가의 은혜에 대한 간증,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듣고, 아 정말로 귀하다, 아름답다, 뭐 어떤 표현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서 부럽다, 나도 은혜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따라 해보지 않고 그 은혜를 나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열렬히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고 열렬히 추구해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냐면 정말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9장에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즉 이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과 여인들이 있습니다.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새 언약이 성취되면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이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사역을 하시는 중에 누군가가 당신의 가족이 지금 찾아왔습니다라고 할 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새 계명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치셨고,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마리아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은 사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명단은 필요치 않아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만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누가 있다고 하라고, 물론 다른 여인들, 공관복음에서 보면 무덤에 달려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다른 여인들의 명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들까지도 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달려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누구에게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 버리겠어 뭐 이런 다짐을 한 것도 아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게 되는데요. 이 여인들은 거기까지 지금 따라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명단은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닌 여인들의 명단이 잠깐 나오는데 정확히 이름까지 다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를 했냐면, 당시에 여인들은 나서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남성 중심 사회니까. 이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섬기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치유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러면 성경에는 언제부터 그랬다라는 건 없지만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늘 섬긴 여인입니다. 그 섬김이 십자가 아래까지도 나아가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빈 무덤에도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온통 예수님 생각뿐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약해졌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본다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약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진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니까, 그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분명히 체험하여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약해졌다면 은혜에 대한 진짜 갈급함, 말로만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걸 열렬히 추구하느냐 라는 것은 아는 것과는 또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로 열렬히 그걸 사모하고 추구할 때에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전하는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열렬히 주님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